하나님과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사정에 의해서, 인간의 형편에 의해서,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다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확고한 신념 속에서, 그러니까 주관적 신념이 아니에요. 객관적 신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왜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요, 내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가장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 이 땅에서의 조건, 이 땅에서의 환경, 그것들이 어떤 악영향을 나한테 끼친다 하더라도 묵묵히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거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섭리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죠.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사 자기에게 가장 부정적인 어떤 불행한 결과가 났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설사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인의 저력이에요. 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가끔 간증합니다만 저는 잊지 못해요. 막내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쳤습니까? 라는 기도한 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님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일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일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내 아들을 잃은 것 여러분 큰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이런 불행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더란 말이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내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있기에 신앙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 신앙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인정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보셨어요? 후회할 사랑은 하지 말자.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 괜찮더라고요. 이건 오늘 말씀하고 딱 어울린다. 후회할 사랑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제목만 들으면 어때요? 무슨 삼류 심파 같지 않아요? 제목만 들으면 삼류 심파 같지 않아요? 제목만 들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짝사랑, 그리고 사랑의 결과 상처만 남을 사랑. 네? 그죠?
이런 제목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먼저 탁 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후회할 사랑은 하지 말자. 이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사랑은 하지 말자. 잘못된 사랑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사랑은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은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불만에 가득 찬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이 불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불만의 소리가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불만, 이 불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불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나거늘. 그때가 그립거늘.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의미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하나 때문에, 그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고기 한 덩어리 때문에 노예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먹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 뜻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어.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었던 그때가 좋았잖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조력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출해내 오시고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랑한 것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이고 자신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망각한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거할 거라고 하는 소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에만 있어요, 관심이? 입으로 먹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혀를 달콤하게 적셔줄 고기 한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울로 따진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기 한 덩어리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맞바꾸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소망의 가치가 그 감사보다는 오로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에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냐 하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기보다는 부유해지고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죠. 반면에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성도.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성도. 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현세의 영광보다 장래의 영예와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 사라질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영이 살기 위하여 육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하는 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종교다. 또 플라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을 닮는 데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잘못된 사랑, 후회할 사랑,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감 잡았죠? 이미 서론을 들으면서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미 감 잡았죠? 예?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감 잡은 그 감과 준비한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 좀 다른 게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겠죠. 이것이 후회할 사랑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이고 후회할 사랑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면 안 되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어떤 후회를 할지 감 잡으셨어요? 어떤 후회를, 이제 어떤 후회를 할지 이제 또 감 잡아야 됩니다. 감 잡으셨어요?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피드백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설교는 이 설교자가 신날 때는 이 성도가 회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꼭 좀 나와라.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건 이건 진짜 힘들다. 몇 분 오셔서 흩어져서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전 회중석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한테 좀 나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나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꽉 찬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다 앉아 계시니까. 할렐루야.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 예. 어떤 후회를 할지 감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진노는 뭡니까?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진노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보는 순간 탁 일으키는 반응이 진노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단 하나 악에 대해서만큼은 진노라는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겨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그 피조세계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근데 여러분 왜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모습에 큰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세의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현세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현세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참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현세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 모든 현세의 것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현존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창조주의 솜씨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 허망한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대안의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복을 선포합니다. 강복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기를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강복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는 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욕당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 물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모욕을 느꼈다. 그럼 과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 모욕감에 다른 어떤 이유는 없을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말이 꼬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인간의 마음 전체에서 가장 고상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가장 높고 고귀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왜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가장 고상한 힘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존귀하신 하나님, 높고 고귀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인간이 가장 높고 고귀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힘을 드리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써야 한다는 것, 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에도 나눠주실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대상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적인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나, 하나님이 다른 한 대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이웃에게 나눠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색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혀 보답할 능력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것도 보답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은 세상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답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럴 마음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굴레 속에서 사망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오히려 사망의 권세 속에 귀속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했을 때 생명과 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역시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사람이 자기와 닮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기를 닮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 안 닮은 자녀와 닮은 자녀 어때요? 예?
아니 좀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편애가 있어요, 없어요? 참, 편애가 편견이 아니라 편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녀도 있고, 손주는 더한 것 같아. 손주는 더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자기를 닮으면요, 이 자식 나 똑같네 이러면서 속으로는 조금 흐뭇합니다. 하는 짓이 비슷할 때. 예? 그러니까 그놈이 한 번 더 눈 간다니까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날 닮은 애는 좀 안타까워. 조금 더 안타까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날 닮은 대상에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간다니까요. 아니,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면, 내 모습이 그분에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보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모습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분의 바람이 오롯이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사랑해드려야 되는 것 마땅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무슨 연유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무슨 반대급부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이 모든 것 더 이상의 이유의 말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말이 꼬였죠? 잘 보세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세상에 추한 것, 악한 것, 천박한 것, 흉한 것, 썩고 금방 사라질 것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받을 수 있기에, 그에게서만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좋고 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에게 줘도 끝없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원수지간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삼으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뭘 받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한 것, 악한 것, 천박스럽고 흉한 것, 썩어지고 금방 사라질 것,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요, 생각이 의지를 갖게 하고요,
생각이 의지를 갖는 순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품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으면 그것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것이고 표현되어질 것이고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어 내 온전한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삶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쨌든 다음 주간에 다시 정리돼서 나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묵상해 보면 씹어도 맛이 나는 고기 맛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듣고 좋아 이랬다가 나갔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는 것보다 계속 고민하고 도대체 그 말이 뭔가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씹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라고 아까 전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해봤죠? 사랑 한번 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할 때는 꼭 제 눈치를 봐요. 내가 뭐 좀 배우자들한테 가서 일르나? 여러분, 우리 사랑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아픔도 알잖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우리 후회할 사랑은 하지 말죠. 후회한다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은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냐?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되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하나님 외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외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요, 그것이 곧 진노의 불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받고 이 땅을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는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이요,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괴감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너끈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지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지고 각오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